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질고를 지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종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나무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올리브유가 사람에게 매우 좋은 그런 나무여서 올림픽에서도 우승하면 올리브나무 잎으로 월계관을 만들어서 씌워주곤 했죠. 지금은 금메달을 주지만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올리브 나무로 머리에 관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고린도나 아테네에서 옛날 올림픽이나 이스무스 경기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를 왜 흔들었느냐면 성경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예, 무슨 초막절 때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회상하는 그런 절기가 있고, 이 인생은 텐트 치고 사는 것과 같고 장막을 치는 것과 같아서 잠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와 구약의 말라기와의 사이는 약 400년간의 그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폭풍이 불기 전에는 폭풍 전야에 고요가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활도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고달프다. 400년 동안 그들은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때 그 성경의 역사는 안 나왔지만 일반 역사에 보면 마카비라고 하는 이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약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그런 그 이스라엘의 자치정부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마카비 형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를 맞이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은 왕이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고 원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나사렛에서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특히 마태복음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우습게도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대통령 전용기 1호기를 탑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에어포스 1을 타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고 온갖 시설이 다 돼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비행기도 새로 사야 된다 뭐 어쩌다 얘기했지만 하여튼 좋은 비행기입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제일 좋은 차를 탑니다. 방탄 무게도 차를 타가지고 폭탄이 터져도 안 죽게 좋은 차를 타는 거죠. 옛날 왕들은 그래서 말을 탔어요. 뭐 백마를 타든 흑마를 타든 제일 크고
아주 힘이 세고 그리고 말도 잘 듣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탁 타고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나 탱크나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멋진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했다. 우스꽝스럽죠.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보지도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타는 나귀 새끼 옷 위에다가 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에 올려놓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지나가도록 하셨다. 퍼포먼스 치고는 굉장히 왕으로서의 입성은 좀 우스꽝스럽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일단은 나귀 새끼는 여러분 전쟁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짐승입니다. 말은 전쟁할 때 쓰지만 이 나귀는 맨날 짐이나 실은 나르는 일하는 짐승이에요. 예수님은 전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우리 교도문 나눴지만 예수님은 활을 꺾고 전쟁을 멈추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오시고 예수님은 일하시다가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시다가 마침내 가장 큰 힘,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타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 큰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세금을 부과하고 우리 이쁜 딸들은 다 데려가고 아들들은 전쟁터에 보내서 다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웅 호걸들은 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다 히틀러 전쟁을 일으키고 아들들 다 전쟁에 내보내서 다 죽였잖아요. 우리의 남편과 아들들을 전쟁에 다 죽이는 게 영웅들이에요. 국사람들은 다 전쟁의 영웅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또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나라가 든든해야 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경제가 활성돼야 되니까 왕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갔어요. 네, 세금을.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고 예쁜 딸들은 다 데려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왕자를 간택한다 그러면 전국이 혼인 금지입니다. 간택을 왕자의 왕비를 고른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제일 예쁜 딸 데려간 거 아니에요. 3,000명, 1,000명 후궁으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다. 일하시는 왕, 섬기시는 왕.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9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실 때 그런 말을 타는 분이 아니라 나귀, 곧 새끼를 타고 있다. 일하러 오신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타실 새끼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걷어서 안장을 대신하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내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탄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다라고 왕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어떤 당이나 누구누구 위대한 정치가가 아닌 어떤 북한의 3대 세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미국의 어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되고 미국이 대통령이 되고 중국의 황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우리 누구누구가 아닌, 여러분이 신봉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종교주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 우리를 죄와 죄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 주시는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야, 호산나, 예수와 다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사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왕을 말하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일하는 왕, 우리를 구원하는 왕,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고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됐으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를 않아요. 다스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입니까? 문재인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트럼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네 백성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무슨 미친 나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욕에 1년이면 3,500억 달러가 손해를 중부하고 본다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175억 달러가 손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175억 달러를 이익 봤어요. 중국은 작년 1년 동안에 3,500억 달러를 이익 봤어요. 일본은 약 3,000억 달러를 이익 봅니다. 미국 미쳤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 자기 나라 모욕을 잘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뭐 하겠어요? 미국 잘 되라고 하겠어요? 북한 잘 되라고 하겠어요?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늘 내가 나를 주장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게 들어가지 이 문 열으라고 때려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있죠? 거기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거예요. 문고리를 확 제끼면서 문 열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 종료주일에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 죽으시러 오시는 왕, 부활하시는 왕, 이번 이제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를, 왕은 통치잖아요. 통치.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신다. 내 사업을 다스려 주신다. 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백성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왕이 앉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인생은 뭐냐? 우리 대통령은 줄줄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전 대통령이 2명이나 감옥에 갔어요. 내가 예언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이 바뀌면 또 갈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봐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미국은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해서 미국 대통령들 다 잘해가지고 감옥에 안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가정, 교회, 내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종교주의를 뭐 하는 주일이냐? 예수님이 뭐 낚시기 타고 갔대더라, 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다더라, 또 무슨 뭐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을 했대더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자 하는구나.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거기 연가 속에 그게 있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서 너를 다스려 주마. 할렐루야. 너를 다스려 주마. 왕으로 오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면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이 말하면 거대한 거인이 돼서 능력이 많아서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말에 따르는 종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죄를 지어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삶에 고달픔이 있어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려서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요즘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하다고 그러죠? 어떤 여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네.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운전이 편안하다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여자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운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도움을 받는 것 뿐이지. 네? 그 얘기 한번 했던가요? 어떤 그 친정아버지가 그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아버님 뭐 아침에 웬일이세요? 그 누가 아빠 오늘 어디 가냐? 얘 출장 갔는데요. 누구랑 가냐? 혼자 갔어요. 혼자 갔어. 전화 다시 해봐라. 누구랑 같이 가는 거야? 누구랑 같이 가? 내가 전화하니까 여자 목소리가 나. 차 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누구랑 같이 가냐? 전화 다시 해. 누구랑 같이 가요? 내비게이션에 나온 여자 목소리죠.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나온 여자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바보 같은 운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맨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 쪽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가끔 내비게이션에서 가는 대로 안 갑니다. 빙빙 돌아가는 기수가 많아서 아는 길거리는 그냥 제가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 무시하고 내가 그냥 갑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는 길을 뭐 돌아가라면 내가 아는 길을 바른 길을 가지 왜 그 여자 목소리 들어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태도를 가진 자가 있어요. 이건 내가 더 잘 알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라. 그분은 절대로 내 것을 착취해가는 분이 아니라, 나를 왜 주는 분이라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가셔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분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풍성함이 있다. 우리의 길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마침내 승리하게 한다. 여러분 승리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 아닙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고 승리자죠. 우리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면 인생이 후회가 막급해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네. 야, 지나는 거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어. 네. 저는 뭐 어떤 녀석이 제 아들 녀석 친구가
자기 장인한테 물려받은 호텔을 50억짜리를 팔라니까 안 파니까 안 팔리니까 현찰로 중국 사람한테 30억에 팔아가지고 그 중에 20억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불과 5년 만에 그 돈이 20억이 900억이 됐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장인이 죽이려고 해요. 50억짜리 호텔을 그 사위한테 경영하라고 물려줬더니 30억에 팔아버렸으니 이 미친놈 아닙니까? 30억에 팔아서 20억을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한 진짜 미친놈 아니고. 그래서 그 아내가 막 이혼하자고 하고 막 3년 동안 난리를 치고 4년 동안 난리를 치고 했는데 4년 만에 이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샀던 비트코인이 1,몇백만원 올라가지고 지금 900억이 됐대요. 장인 80억 주고 호텔 또 사주고 마누라가 우리 이거 재단 만들어서 예수 잘 믿는데요. 마누라가 선한이라고 살자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교회 그때 돈 한 1억 있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한다. 사기 행각이고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즘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5만원씩 10만원씩 산 사람들은 지금 1,몇백만원 가는데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저는 그것을 좋게 안 봐요. 사람이 그 불로서 드리잖아요.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건 성경이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내가 왕되어 살라고 하지 말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지 말고 누구를 무엇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라고 하지 말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라.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호산나 구원자입니다. 다윗의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게 인도하신다.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어요? 비트코인 하나만 살 걸 그러나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 주식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뭐 거의 생산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죠. 금융. 저 미국의 맨하탄이 생산 공장이 하나도 없고 다 그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일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세상이 그렇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소망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년 안 있으면 다 천국 가 있을 거고 제가 여기 예언하는데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천국에 가 있을 거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오늘 찬양의 질고란 말이 가슴에 탁 닿더라고요. 질고란 말이 병과 온갖 고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후에 우리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다 사라지는 온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뭘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덜 가지고 좀 더 큰 거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좀 더 기름진 거 먹고 덜 먹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 가운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한다. 오늘 아침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2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